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어요? 오늘도 행복한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10월 4일 고등부 예배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내송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뻗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이 시간에는 우리 권가진 학생이 대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지만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서로 얼굴을 보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예배를 못 듣는 친구들이 다음에는 꼭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저희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사소한 것들이라도 알려주셔서 고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또 특별한 특주가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강서연 학생이 피아노를 전공하고 배우고 있는데 강서연 학생이 자체적으로 편곡한 찬양 제가 특별히 부탁해서 오늘 이렇게 특주하게 되어지는데
함께 특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특주 너무 감사합니다. 하기 어려워하는 것도 좀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귀하게 녹화해서 보내준 거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학생들이 함께 귀한 특주를 나눠준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자족, 내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여러분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이 과거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발전된 시대를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그냥 100년 전만 하더라도 말이 100년이지 여러분 그 100년 사이에 우리가 이루어낸 그 문명의 발전의 업적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떨까요? 교통수단만 보더라도 100년 전에 어떤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게 될 때 대부분 아마 배로 사람들이 이동했을 겁니다. 여러분 배로 이동할 때 여기저기를 많이 다른 나라를 거쳐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들어오게 될 때 다른 여러 나라를 거쳐서 배를 타고 오기 때문에 몇 달에 걸려서 여러분 이곳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 여행을 떠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비행기라는 것이 있죠. 이 비행기라는 것이 돈만 조금 있으면 여러분 직항을 타면 단 하루 만에 어느 나라든지 대부분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어디든지 다른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촌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구촌이라고 여러분 부르기도 하죠. 여러분 KTX 여러분 타보셨습니까? KTX 저는 이제 대학이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서울이 집이었고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와서 이 KTX가 그때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격대가 좀 비싸긴 하지만 여러분 이제 한번 타고 가는 편도의 시간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부산 서울까지 2시간 30분 정도면 여러분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시간 단축한 거죠. 과거에 무궁화호를 타고 다니면 5시간 반에서 6시간이 걸렸는데 거의 절반으로 시간이 줄어든 것입니다. 만약에 가격대만 잘 맞는다고 한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제 그 출퇴근이 가능한 시간대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엄청난 발전은 많은 물건들을 서울로 부산으로 멀리 이동할 때 빠른 교통수단 때문에 빨리 전달할 수 있게 된 장점도 있죠. 그것이 어쩌면 이런 많은 발전을 이뤄내는 큰 동력이 되기도 했을 겁니다. 그만큼 많은 발전을 이룬 시대에 살고 있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또 멀리 있는 사람에게 소식을 전할 때 이전에는 여러분 소식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만 하더라도 이 소식을 전할 때 편지, 서신을 적어서
여러분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에게 가면 갈수록 이 서신이 도착할 때까지 소식은 바로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꽤 많은 시간이 걸려서 여러분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바로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고 소식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얼마나 발달이 됐는지 저 반대편에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100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나이가 아직 어리기도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삐삐를 사용하고 그 당시에 뭐 그냥 핸드폰도 아닌 그냥 걸 수만 있는 시티폰이라는 것을 뭐 사용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거 벌써 옛날 얘기처럼 여러분 들려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엄청난 발전을 지금 이룬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얼굴과 얼굴을 보고 대면할 수 없고 모이기를 지금 폐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신앙의 가장 핵심은 모이는 것이죠. 모이게 힘쓰고 하나 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 것이 지금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기술이 발전함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묵상 모임이나 또 다양한 모임을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학생들 여러분 제가 신방하고 전화를 들어보니까 이 줌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학원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굉장히 난처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교제의 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런 기술의 발달이 우리에게 준 혜택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아진 시대, 이렇게 뭔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이런 시대, 그 문명의 화려함과 좋은 면이 있지만 사실은 그 화려한 면에는 항상 감추어진 이면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어두운 면도 있다는 거죠. 과연 어떤 여러분 이면들이 있을까? 사실 실질적으로 이 발달한 세상 속에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잔혹함 같은, 전쟁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전쟁을 하면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여러분 싸웠죠. 근데 발달하면서 뭐가 생겼습니까? 총이 생기고. 총이 발달하면서 또 뭐가 생깁니까? 탱크가 생기고. 여러분 이전에는 칼로 사람을 한 사람이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살생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여러분 총으로 한번 난살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희생이 나타나게 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기 사용이 허가가 되어서 우리나라는 그럴 수 없지만 미국 같은 데는 갑자기 뭐 영화관에서 막 총을 난사해서 엄청난 사람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좀 무지막지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술의 발달이 무기의 발달, 인간의 살생의 도구로 발달을 하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 지금 같은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제 총으로도 사람을 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안에 앉아가지고 그냥 자기가 있는 사무실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미사일을 발사해서 도시 전체를 날려버릴 수가 있다.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살생의 도구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구 멸망에 관한 스토리로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핵폭탄이 전 세계에 다 발사돼서 핵 반응이 그냥 지구 전체가 오염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지구가 되었다. 여러분 이런 잔혹함들, 전쟁에 대한 피해들이 이 문명의 발달, 기술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술의 발달이 또 환경에는 어떻습니까? 환경을 파괴하고 다 부시고 심지어 나무를 깎고 여러분 산을 깎고 그 산 위에다가 건물을 짓고 땅을 파내고 지구를 굉장히 아프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기상이변들 간헐적이지만 뭐 홍수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지구를 함부로 사용하고 환경을 파괴한 데서 오는 결과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술의 발전 그리고 문명의 이면에는 어두운 면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어두운 면들은 결국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 아니면 바로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명의 이면의 이 어두운 면은
결국 다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문명의 혜택은 인간의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달돼서 뭔가 많이 누리는 것 같지만 정말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오히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결핍을 경험하는 시대, 바로 그런 시대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죠. 과거만 하더라도 여러분 뭐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학업에 대한 그런 부담감보다 굉장히 그냥 뛰어놀고, 우리 놀거리가 없었지만 더 재밌게 뛰어놀 수 있는, 자연과 벗삼아서 산속에서 뭐 곤충을 잡거나 뭐 여러 가지 그냥 시내가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근데 지금은 뭐 PC방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혼자 뭔가를 할 수 있는, 오히려 단절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여러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한 책에서 보니까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식량이 모든 사람,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서 모든 사람이 다 먹어도 남을 정도의 식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곳에서는 음식이 남아서 버리는 겁니다. 어떤 곳에서는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는 거예요. 특히 아까 스마트폰 얘기했지만 스마트폰에 여러분 이렇게 발견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런 것이 굉장히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핸드폰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단절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신문 자체를 보는 사람들이 없고 다 핸드폰을 보고 있고, 심지어 친구와 약속을 해서 만나서 가도 그 자리에 앉아서 다 핸드폰만 하고 있다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집에서도 대화하기보다 방과 방에 문이 닫혀 있어서 카톡을 통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혼자 있어도 예전에는 외로웠다면 지금은 외롭지 않은 겁니다. 이게 스마트폰이 친구가 되어서 뭐든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재미있는 즐길거리들을 찾아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것보다 가장 큰 그 문제, 이 핵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바로 인간의 욕망을 충동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화려하게 발달된 이 세상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욕망과 욕구와 욕심을 더 자극하는 것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부터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떻습니까? 탐심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죄의 시작도 어떻습니까? 이 아담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뭔가를 내가 그것을 가지겠다는 욕망과 욕심으로 출발했죠. 그게 죄의 시작이고 죄의 근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하게 됩니까? 왜 심판을 받게 됩니까? 우리 다음 주부터 아마 예레미야 말씀을 보게 될 건데, 왜 예레미야가 이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된 것입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같은 풍요의 신,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 인간의 탐심과 욕심으로 심판을 여러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미 야고보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죠. 1장 14절부터 15절에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왜 죽느냐? 인간은 욕심 때문에 죽는다. 욕심 때문에 죄가 나왔고 그 죄로 인하여 여러분 인간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이야기의 이 말씀이지만 이미 수천 년 전에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이지만 지금의 인간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탐욕과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다른 게 뭐냐면 더 많은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이 화려한 발달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더 자극하고 충동질하는 이 욕망의 탐욕거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광고만 봐도 어떻습니까? 정말 저걸 갖고 싶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누가 어떤 상품을 가졌다, 유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다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필요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그것을 소유해야겠다라는 욕망이 더 큰 겁니다. 제품을 따라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기호에 따라서 그 제품을 소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충동에 휩쓸려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무엇을 잃었는가 하면 만족함을 잃었다는 겁니다. 더 가지고 싶은 것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나한테 없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기 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거 가지고 나도 갖고 싶은 거지. 누군가가 이것을 유행시키면 나도 저것을 소유하고 싶은 거지. 더 많은 충동 속에서 우리는 이제 감사를 잃고 오히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욕망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을 잃은 겁니까? 우리의 만족함과 자족함을 잃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세상의 물결을 이겨내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는 자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정말 느끼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이 세상의 거대한 욕망의 파도의 물결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바로 능력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충분하다고 여기는 거죠. 내게 있는 그 하나님, 내게 있는 그 말씀, 내게 있는 그 그리스도, 현실적으로 가지는 돈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정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영적인 그런 충만한 기쁨과 만족을 내가 알면, 그것을 알기 시작하면, 거기서 만족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세상의 거대한 욕망의 파도의 물결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 서신의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비천에도 풍요에도 처해봤지만 이것을 통해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라는 것은 3대 도시 중에 여러분 도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학문의 도시. 쉽게 말하면 이 미국으로 치면 하버드, 예일대, MIT 그때 출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랑할 만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는 진 히브리인들에게 여러분 마치 유학을 떠난 것처럼 가발리엘 문화에서 여러분 수학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명예를 얻은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존경을 더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즉 부한자도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선교 여행을 떠났죠.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궁핍함에 처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전도하다 쫓겨나기 일쑤였고 차가운 감옥에도 모함해 여러분 죽음의 위협에도 시달렸고 가난한 환경에도 처하기도 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선교 여행 중에 늘 좋은 데서만 잤겠습니까? 아마도 밖에서 길거리에서 밖에서 잔 적도 여러분 있었을 겁니다. 비천에도 처해봤을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이렇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오늘 11, 12, 13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길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슈퍼맨이 되어서 어떤 일이든지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11절, 12절과 함께 모아야 하는데 여전히 힘들고 또 배고픔에 처해봤고 또 배부름에도 있어봤고 자기가 명예를 얻는 위치에도 있어보고 이것을 다 일체의 경험을 했는데 그 속에서 이런 것들과 떠나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내가 배우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같이 발달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자족함이 아닐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능력, 이 모든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능력이 자족함입니다. 다른 것들이 막 여러 수많은 유혹들이 와도 노화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세상을 거슬러 가는 거죠.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늘어내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려해 보이는 길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
지금의 환경도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을 소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일체의 이 비결을 배우고 말씀으로 이것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이것을 자족하는 여러분 능력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 삶을 통해서 그가 경험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는 비천, 풍부, 배고픔, 배부름에도 처하면서 자족하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실제 삶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체험이 말씀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선택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꾸 얻으려는 선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것을 포기하는 선택.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선택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로 자족할 수 있는 이러한 일체의 비결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선택이 중요한데 왜 중요합니까?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선택을 하면 여러분 뜻대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더 마음이 궁핍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또 가지고 싶거든요.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선택, 더 가지려는 선택을 하지 않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함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삶을 살아낼 때 바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많은 것을 가지도록 부추기는 욕망을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홀가분하게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고백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제 내가 더 가지려는 선택이 아니라 나누는 선택을 할 수 있고 더 베푸는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나올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도 소유하고 세상을 거슬러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우리를 부추기는 이 욕망의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고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더 많이 가지게 하는 이런 욕망을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그것을 감당하고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충만하신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내 능력 주시는 자를 자족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감당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욕망을 부추기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도록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자족함임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배부르거나 배고픔에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하나님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중간고사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학업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학업에 언제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자족할 수 있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속히 모여 함께 예배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모든 곳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간절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광고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특별히 또 감사하게도 우리 고등부 고문으로 섬기고 계시는 박은철 장로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영상 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있겠죠? 네, 저는 고등부 고문을 맡고 있는 박은철 장로입니다. 저는 동방박사라는 그 기독교 전문업체를 이제 3달 있으면 40년째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방박사도 교회 셧다운과 함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시간이 요즘 들어서 많아졌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미션스쿨을 다녔습니다. 저희 학교 교훈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이 우리 학교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그 장래 진로와 또 신앙생활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먼저 학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모두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환경이 있지만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을 단련시키고 하나님과 또 더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과 떨어져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도 드리고 또 묵상도 하고 또 우리 김영환 목사님의 숨겨진 달란트도 이번 기회로 많이 발견한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그동안 못다 했던 우리 고등부 활동들 또 우리 고등부만의 파이팅을 교사 선생님들과 또 부장 선생님들 또 우리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추억이 있고 또 알찬 연휴 기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떨어졌던 친척들과 또 부모님들과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영동 고등부 우리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떨어져 있지만 늘 기도로서 또 우리 줌으로서 또 SNS로서 만날 수 있는 적극적인 저희 서울 영동 고등부로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함께 이어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편지 특송 기도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다음 주에도 여러분 기도와 특송 이런 것들을 부탁할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묵상 모임이 줌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저녁 10시에 묵상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10시에 딱 보내니까 들어오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저도 깜빡하기 쉬운 것 같은데 미리 저녁 한 6시부터 뭐 1시간 간격으로 여러분들에게 저녁 10시에 묵상 모임이 있다라고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기억했다가 함께 들어와 마지막 모임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증샷 설교 퀴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인증샷을 보내주시고 또 설교 퀴즈 맞추어서 답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여러분 선물을 보내줍니다. 지난주에는 2명의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또 제일 처음에 한 친구에게는 제가 선물 좋은 걸 보내줬는데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댓글로 출석을 체크합니다. 여러분 이제 유튜브 오늘 동영상 보셨죠? 그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뭐 예배 드렸습니다, 뭐 예배 참석했습니다, 잘 드렸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고 원하면 간략하게 좀 소감이라도 오늘 말씀이 어땠고 뭐 오늘 예배가 어땠고 여러분의 그런 간략한 소감도 나누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유튜브 댓글로 출석 체크하신 분들 중에서는 특별 이벤트로 추첨을 해서 여러분도 시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댓글에 예배 드렸다 그러고 여러분 남겨주시죠. 그럼 제가 출석 체크에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입니다. 다음 주 기도는 강채경 학생입니다. 금요일까지 여러분 이제 녹음을 해서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입교 학습 신청자 여러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온라인으로 할 때 여러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학습 입교 세례 신청이 필요한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꼭 선생님을 통해서 목사님께 전달이 되어서 꼭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임은 다음 주 주일이죠. 10월 11일 주일부터 저녁 10시에 묵상 모임하는 시간에 동일한 시간대에 이 세례 학습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순서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얼굴 보기가 참 힘들죠, 그쵸? 빨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중간고사 이제 기간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힘내시고 목사님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평안하시고 승리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